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노래로 주의 하신 사업을 노래하며 나가세. 우리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 조상의 손을 따라서 좁은 길로만 나아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우리 대장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니 겁을 내지 말고서 전성 향해 나가세. 우리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 조상의 손을 따라서 좁은 길로만 날아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세상 영광 버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장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세. 우리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 조상의 손을 따라서 좁은 길로만 나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마운틴 뷰교회 교우님들은 참 행복한 분들 같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집사님들도 계셨죠. 집사님들 이렇게 어른들이 참여하시는 모습을 뵈니까요. 너무나 부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시 다시 뵙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셀폰을 끄려갖고 잠깐 녹음을 했습니다. 다시 듣기 힘들 것 같아갖고요. 어제도 집사님 부부셨죠. 아름다운 특창을 들려주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모습이 어때요? 제가 2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11월 달 되면 정확하게 25년 되는데, 결혼할 때 이 모습 그대로 결혼했어요. 그래서, 신발도 신던 거 비슷한 거 이런 거 신고, 예, 머리도 깎지도 않고 그냥 길게 이렇게 그냥 그런 채로, 그리고 와이셔츠는 제가 전도사 생활을 5년 했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선물한 것이 있어서요. 제가 그거 하나 있으니까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결혼식 날 그거 이제 입고 가려고 딱 입었더니 목이 이렇게 커갖고요. 제가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오광수 목사 그 친구랑 화장실에 가서 와이셔츠를 바꿔 입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잠깐 이렇게 벽에 걸어 놓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이제 지나서는 제가 그 둘이 찍은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쳐버렸는데요.
그걸 보고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결혼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 사진하고 지금하고 어쩌면 그렇게 비슷해요. 그때 왜 이렇게 결혼식 할 때 그렇게 늙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아마 지금 모습하고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이렇게 특창하시는 그런 모습을 뵈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느껴서 제가 옛날에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교회 처음 그 전도사로 나갔을 때 찬양대회장이었던 우리 박정근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정은미 집사님도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운동 경기 하면 개인 경기랑 그 단체 경기가 있죠. 팀 경기가 있죠. 개인 경기는 한 사람이 잘하면 이기는 그러한 경기지만 팀 경기는 여러 사람이 잘해야지 이기게 되죠. 내가 속한 팀이 만약에 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이길까요? 제가 만약에 야구 선수나 뭐 축구 선수나 뭐 그렇게 선수인데 제가 속한 팀이 굉장히 센 세계에서 최고 센 팀이다. 그러면 많이 이길까요? 제가 실수 조금 하더라도 많이 이길까요? 많이 이기죠. 제가 센 팀에 들어가 있으면. 약한 팀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아무리 잘해도 많이 아마 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가능하면 강한 팀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팀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전하는 그 경기에 가장 최고의 팀의 멤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지만 경기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경기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내 팀에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천사들 또 믿음의 용사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실수해도 경기 결과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근데 생각해 볼게요. 잘하는 선수들하고 같은 팀에서 경기를 할 때 개인적으로 나는 조금 모자라요. 그 잘하는 팀에 제가 조금 모자랍니다. 근데 잘하는 팀에서 이제 경기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할까요? 아니면은 뭐 내가 조금 못해도 뭐 이기니까 내가 그냥 뭐 대충 조금 못해도 그냥 그렇게 해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옛날에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영국의 유명한 축구팀에 있었잖아요. 그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랑 이렇게 뛰면서 그 마음속에 우리 팀이 너무 잘하니까 내가 대충 못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그냥 내가 못해도 돼 이러지는 않고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그 잘하는 선수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실력도 조금 늘었겠죠. 조금 더 잘해졌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팀의 멤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뭐 승패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팀에, 그 강한 팀에 들어가 있을 때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가장 약한 선수예요. 가장 실수 많고 가장 약한 선수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팀이 강하니까 나는 뭐 대충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강한 팀에 있으니까 조금 더 나도 열심을 내야 되겠다. 조금 더 실력 있는 선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이 있고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속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강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나는 조금 실수해도 된다. 실수해도 승패는 바뀌지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좀 변화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과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들은 무엇이었냐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몇십 년 다닌 그 분이 제가 오래 그분을 봐왔는데 그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은 좀 우리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 이영호 장로님이 저한테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하는 책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었는데 제 친구 오광수 그 친구가 빌려달라 그래서 그거 가져가 갖고 안 돌려줘서 제가 리턴을 못 합니다. 그 책에 보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변화가 되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공평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평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섭섭하고 화가 나죠. 섭섭하다라는 감정, 섭섭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미국 사람들도 그런 감정은 있겠죠. 섭섭한 감정. 섭섭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감정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섭섭하다 그러고 신앙의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파리채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파리채 맞으면 죽죠. 코끼리한테 파리채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코끼리 끄떡없죠. 파리채가 망가지든지 끄떡없죠. 저는 교우님들이 맷집이 센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조그만 것 때문에 막 섭섭하고 막 시험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맷집이 좀 센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월요일 날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멕시칸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미시라고 하는 데를 방문을 가요. 디스카운트 몰이에요. 싼 물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파는데요.
뭐 백화점보다는 좀 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멕시칸들이 거기 와서 많이 와서 사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한국 사람들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일요일에 예배드린 분들이요. 뭐 장로교인, 천주교인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그런 장사를 하세요.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시조도 주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이분들이 점심시간이면은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같이 먹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그래요.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교회 이야기를 막 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막 하는데, 한 교회는 교인들이 둘이 딱 갈라져 갖고요. 얼마나 싸우는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당사자라면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냥 안 다닐 것 같아요. 그 싸우는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그 당사자라면 그 교회를 어떻게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욕을 주고 모욕을 받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그 교회는 계속 나가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교인들이 싸움은 싸우지만 맷집은 센 사람들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맷집이 너무 약해. 그래서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섭섭하다고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주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목회자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섭섭할 때도 있고요. 마음 아플 때도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서부 목사회 이렇게 모였을 때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초신자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탄광 지역에 있을 때 교회를 매주 왔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그 집을 갔어요. 갔는데 그 남편이 술을 먹고 싸우고 막 뭐 집어 던지고 해갖고 막 부셔지고 막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제가 만약에 안 갔더라면 그 사람들 교회에 계속 나왔을 건데요. 제가 가서 그걸 보고, 제가 본 거를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 같았으면 전화하고 가는 건데, 이거 한국에서는 그냥 막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갔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저랑 부닥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뭐 야외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가게 됐는데 야외 예배를 갔는데요. 한 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남편분을 모시고 태우고 이렇게 막 야외 예배 가서 뭐 있고 뭐 저녁도 해 먹고 막 그러다가 10시쯤 돼서 이제 태워다 주고 내려주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가게 됐는데요. 내려드리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그 교회 안 다닙니다 하고 그 교회 안 나오셨던 분, 그 남편분 말고 여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아파서 못 갔는데 목사님이 우리 남편 내려주다가 들러서 기도해 주시고 가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셔서 섭섭해서 저 교회 못 다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어떨 때는 가면
문제가 생기고 어떨 때는 안 가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게 목회자가 섭섭하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교회 안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 마음과 다르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제 교회 안에서도 제 마음과 다르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 교인들이 좀 맷집이 좀 세면, 신앙의 맷집이 좀 세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제가 목사하면서 자주 갖게 됩니다. 여기 마운틴뷰 교인들은 맷집 세시죠? 그 맷집 센 사람들은요, 떠밀어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요. 섭섭하다라고 하는 감정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분노의 감정으로 바뀝니다. 화가 나는 감정으로 바뀌어요. 그 목사가 방문 안에서 섭섭하다. 그러니까는, 화가 난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분노는 억울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자존심 짓밟혔다, 모욕을 당했다. 그렇게 느낄 때 느끼는 감정인데요.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죠. 우리 목사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소원이, 그러면은 이제 뭔가를 소원이 생겨요. 화가 나면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때려주고 싶다. 아니면 마음 아프게 해줘야 되겠다. 목사 힘들게 해야 되겠다. 나 교회 못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4장 7절에 제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뭐라고요? 그 소원대로 하지 말고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형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자 하고 이제 성경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래서 최고 많이 읽은 데가 이 창세기.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가장 많이 읽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최초의 형제 이야기고요. 최초의 살인 이야기. 최초의 직업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뭐 했는지. 그리고 최초로 제물을 드리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읽으면 다 이해되세요, 사실? 사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많이 의문이 생기는 게 많은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나? 가인이 만나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가인의 표가 뭔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설명을 다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설명을 다 하지 않고 있는데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교회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열렬히 환영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랐지만
가인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 바알의 선지자랑 엘리야랑 기도로 이렇게 하늘에서 불 내려오기를 구했던 그 있잖아요. 그 모습처럼 아벨은 그렇게 했지만 가인은 아무렇게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슬람 교인들은 설명하고 있고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 주석가들이 이것을 설명하고 화이트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피 흘린 피의 제물을 받으신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이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인의 글들을 쭉 읽어보면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현세적 축복을 주시는 분 아니라 구주를 주신 분으로 인정했는데 가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 그래서 아벨은 정성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인은 가인은 부분적인 순종을 드렸고 아벨은 주께서 지시하신 모든 것대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했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였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할 일이 있다면요.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했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였다. 이것이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었다.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이냐 믿음이냐 순종이냐 반역이냐 이 선택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벨이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왜 아벨의 제물을 받았나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지 그거 뭐 따질 거 없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질났다는 거죠. 그죠? 성질났다는 거예요. 얼굴색이 변해졌다니까는 성질났다는 거죠. 화났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받으시는 거고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시는 거죠. 화낼 일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여기 보면 가인의 화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던 그 사람들 인류 역사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히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은 설명하기를
가인도 사람을 죽일 줄 몰라요. 죽이는 걸 모르니까 막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막 힘들어 할 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돌로 쳐라. 그렇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 형제 간의 갈등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유명한 형제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요. 야곱과 에서의 형제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했습니다.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고요. 야곱은 형의 장자의 권리가 탐났습니다. 나중에 저기 부자와 선지자에는 영적인 그런 것을 탐했다고 그렇게 하지만요. 장자의 권리가 탐냈고 팥죽을 팔아서 장자의 권리를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 그 두 형제도 이제 서로 속이고 뺏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서요. 에서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다 빼앗긴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야곱의 환난 나중에 우리가 경험할 그런 일들이다. 이런 공부들을 다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창세기 33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나아가는데 창세기 33장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였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지요. 어떻게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 갈등이 있었죠. 갈등이 있었는데 화해하는 모습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창세기 그 뒤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과 그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니까 형제들이 질투하고 분노하게 돼서요. 형제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되고요.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여러 고생을 하다가 총리가 되는 그 내용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형제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지요. 돌아왔는데 요셉은 복수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선택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물방울이 북쪽 골짜기로 방향을 잡으면 그 물방울은 북해로 흘러간다 그래요. 동쪽으로 잡으면 흑해 쪽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남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지중해로 흘러간다 그래요. 그 알프스 산맥에 물방울이 동쪽으로 하느냐, 북쪽으로 하느냐, 남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바다로 멀리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커지는데요. 여기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쭉 읽어보면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악으로 갚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요셉은 당신들은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요. 가인과 아벨의 형제의 갈등과 질투와 분노와 살해 이야기,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요.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들로 바뀌어져 갑니다. 형과 아우의 갈등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사실은요. 탕자의 비유라든지 두 아들의 비유라든지 뭐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습들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의 모습들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 요셉과 그 형제의 사랑, 용서와 화해의 모습으로 발전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가인과 아벨로 돌아가서요. 가인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양 잡아 죽이는 거 그것은 옳지 않다. 양도 생명인데 양이 불쌍하다. 죄 없는 어린 양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내 이론으로, 내 감정으로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나는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어떻게 제가 가리움을 받게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지만요. 가인은 내 생각이 옳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믿지 않고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죽일 리가 없어. 모두 구원해 주실 거야.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포천이라는 데 사경회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시골인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는 거기 있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 박명호 혹시 아세요? 박명호? 박명호 그 사람들 여기 있었는데 그 사람 테이프 좀 한번 들어보라고. 그 사람이 자랑한다고 이 테이프를 줬는데 이 테이프 듣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잘못됐다고 그렇게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박명호 그 사람이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인데 뭐 히틀러니 뭐니 그런 사람들 다 이 땅에서 고생했는데 자기가 다 구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봐 걱정하는데 내가 이런 지구 여러 개 만들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구원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명호가.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거다. 그게 선하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양을 죽이는 건 선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애적으로 봤을 때는 가인이 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선량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선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리하면요.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탕자가 사는 마을에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누가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탕자, 그 아버지 재산 미리 달라고 하는 그거는 그 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미리 달라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온 아들하고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던 아들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착한 아들이고 누가 받을 만한 아들이고 누가 받을 만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탕자죄는 안 돼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봤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인가 판단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리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바리새인이 가까운 사람이 판단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판단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이 다 형제고 다 자매들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제가 처음에 우리 교우님들 간에 좀 신앙의 맷집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는데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제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받았는가? 거기에는 피의 제물이고 거기에는 정성이 있었고 마음을 보시고 뭐 여러 설명들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살피고 부족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 사람을 옳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든지 내가 옳다 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세리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탕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혹시 갈등이 생기면 내가 옳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옳아요 억울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내가 부족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저는 그 아벨도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물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 좋은 형제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죠? 형제가 있었는데 의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이 되니까 이제 형은 아우가 이제 새롭게 결혼했는데 더 많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밤에 쌓아놓은 거를 갖다가 이제 동생네 갖다 주잖아요. 근데 동생은 형이 가족도 많고 더 많이 필요할 거야 하고 갖다 주고
그 다음날 가보면은 똑같아요. 내가 갖다 줬는데 왜 똑같이 하고 또 갖다 주고 그러다가 같이 만나는 이야기. 저는 그 옛날 이야기가요. 성경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성경에 있으면 좋겠다. 아, 믿음의 형제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랑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릇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몇 시에 끝났어? 어제요. 그래서 9시 40분 좀 넘어서 끄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8시 40분, 8시 40분. 뭐라고 막 그래요. 길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면서 20분이면 끝내야 돼.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저희 집 사람한테 맨날 야단 맞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아마 임종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임종 목사님은 딱 끝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장로님들 그 모임에 갔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셨는데 굉장히 짧게 그냥 딱 끝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사님 시간 딱 맞추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야단 저처럼 맞지 않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르쳤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저는 사실은요, 교회에서 제가 정말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를 제가 그거를 공부하고 가르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산상본이나 이런 부분들을 딱딱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말씀들을 다 가르쳐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가르친 거는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랑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거랑 그거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러면 너무나 은혜롭겠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갖거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쳤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자, 형제 간의 싸움의 이야기가요. 죽이는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형제 간의 화해의 이야기, 형제 간의 용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와서는요, 형제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야기로 바뀌어져 가죠. 마지막 때 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아니겠죠. 마지막 때 점점 그 모습들이 사랑과 용서, 화해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서독의 평화사절단이 폴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은 독일이 폴란드에 행한 일에 용서를 빌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서독의 사람들이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에
한 폴란드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르샤바의 돌 하나하나가 모두 폴란드인의 피로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요. 그 모임을 마치게 됐는데 마치면서 그 사람들이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게 됐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대목에 이르렀을 때요, 모두가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폴란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의 요구를 수락해야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주기도문으로 기도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원수를 친구로 만듭니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과 그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져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맷집이 센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사랑과 용서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180장.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풍파 맹렬하게 나를 엄습하여 올 때에 예수께서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니 나의 참 좋은 친구로다. 주는 나의 좋은 친구, 나의 믿음이시니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참 좋은 친구로다. 주님의 팔에 의지할 때 무슨 두려움을 맛을까. 나의 맘의 평안과 안위함을 주시니 나의 참 좋은 친구로다. 주는 나의 좋은 친구, 나의 믿음이시니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참 좋은 친구로다. 질풍과 환난 당하여도 아무 두려울 것 없겠네. 나의 곁에 계신 주 보여주시니 나의 참 좋은 친구로다. 주는 나의 좋은 친구, 나의 믿음이 되시니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참 좋은 친구로다. 이후에 천국 본향 가서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우리 죄인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니 나의 참 좋은 친구로다. 주는 나의 좋은 친구, 나의 믿음이시니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참 좋은 친구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섭섭할 때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주지 마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운틴뷰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